2020년 가을 중년 평생대학원 성경지리 강의를 맡은 김재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성경지리를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7강째네요. 자꾸 반복을 하니까 좀 지루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감안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제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13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선악과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1절로 3장 24절, 노아 방주 아라랏산 창세기 7장 1절로 9장 28절, 3. 바벨탑 신할 평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4. 아브라함 출발 하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5. 아브라함 언약 헤브론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6. 모세 건집 나일강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7. 6월절 고센 땅 출애굽기 12장 1절로 51절, 8. 홍해 갈라짐 홍해 출애굽기 14장 1절로 31절, 9. 여호와 라파 마라 출애굽기 15장 23절로 26절, 10. 만나 신광야 출애굽기 16장 31절로 36절, 11. 반석물 너비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12. 여호와 니시 너비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13. 십계명 시내산 출애굽기 34장 1절로 35절. 오늘은 이스라엘의 5천년 통사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전 시대를 초기 청동기 시대라 하는데 BC 3300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이죠. 에덴 창조부터 아브라함이 이야기가 나오는 12장 이전까지죠. 그 다음에 중기 청동기 시대는 BC 2000년부터 1550년까지 족장 시대인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부터 요셉 이야기까지 나오죠. 그 다음 후기 청동기인데 BC 1550년부터 1200년까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출애굽기 시대가 후기 청동기 시대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시대까지 후기 청동기 시대인데 이때 이제 본격적인 역사 시대로서 각종 문헌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문헌이라고 해도 종이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진흙 토판에 그때는 이제 글씨를 써서 이렇게 굽게 되면은 오랫동안 보존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서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 아마르 문서라고 이집트에서 발견된 아마르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쪽 가나안 땅 세겜 지역 사람들이 애굽의 왕에게 그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하비루라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들이 죽을 지경이다. 하비루들이 너무 괴롭힌다. 이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하비루가 바로 히브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그 살고 있던 그 주민들과 그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의 왕에게 탄원하는 그런 내용 토판들이 그 이집트의 아마르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그런 사례입니다. 초기 청동기 시대라고 하면 이집트로 말하면 고왕조 시대죠. 피라미드 고왕조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가면 이제 철기 시대인데 그게 이제 사사 시대죠. BC 1200년부터 1050년까지가 사사 시대로 보고 있는데 이 사사 시대가 철기 시대이지만은 사실 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 나갔을 때에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더라 이러한 성경 말씀으로 비추어서 이스라엘은 사울 시대까지도 철기 문명을 도입하지 못하고 청동기 문명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에 망명 가서 블레셋의 봉신 군주로 섬기면서 있는 1년 4개월 동안 그때의 철기 문명을 완전히 익히고 철공들까지 대동하고 와서 헤브론에서 유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문명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 청동기 문명을 철기 문명으로 다윗이 이제 바꿔놓고 여기 1050년이라는 것은 1050년 BC죠. BC 1050년은 사울이 왕이 되는 때까지를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이렇게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왕국 시대가 1510년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가 완전히 이제 잡혀가는 바벨론에 멸망한 586년까지가 이 왕국 시대인데 처음에는 사울이 40년, 다윗 40년, 솔로몬이 40년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가장 많은 성경의 스토리가 이 왕국 시대의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시대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 바벨론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엄청 통치를 많이 한 것으로 기억하지만은 사실 바벨론은 딱 70년으로 끝납니다. 이 아수르나 페르시아는 아수르도 520년 제국으로서 페르시아도 200년 이상 제국으로 이렇게 군림을 하지만은 바벨론은 사실 70년 정도밖에 통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바벨론은 사실은 역사 세계사에서는 그렇게 큰 제국으로 오랫동안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멸망부터 알렉산더가 이제 그 정복하는 331년까지 이때가 이제 페르시아 시대인데 알렉산더가 이제 다 이쪽을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나서 는 동방과 서방의 문화가 하나 되는 헬레니즘 시대가 이제 오는 것이고 이 헬라 시대인데 헬라 시대는 이제 알렉산더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카비 혁명 시대가 이제 오는데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알렉산더 휘하의 이제 친구이자 장수 4명이 이제 통치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북쪽에 셀루쿠스 북왕국이죠. 아래에 포톨레미 왕국,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던 포톨레미 왕국, 그 지배를 번갈아 가면서 받게 되는데 그 북쪽의 셀루쿠스 왕조가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와서 막 돼지 피를 뿌리고 반유대적인 그 교적인 그런 행위를 엄청 해가지고 이 하스모니아 왕가라는 그 제사장 집안에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 100년 정도 마카비 시대를 이렇게 유지하다가 로마 폼페우스 장군한테 함락이 되죠. 그 이제 마카비 시대에는 솔로몬 시대 영토도 다 회복하고 그러는데 왕자 4명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러다가 폼페우스에 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로마 시대가 들어오는데 로마의 이제 폼페우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AD 이때는 BC죠. BC 63년 이때 이제 예수님 시대가 되는 거죠. AD 313년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국교로 공인이 되는 AD 313년까지 로마 시대고 이때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이제 발효되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후에 638년에
이슬람, 무함마드가 이제 나와가지고 610년에 이슬람교가 창시되고 622년에 이슬람역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때 이제 유대 땅이 야르묵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비잔틴 영토에서 아랍 영토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638년에. 그래서 이제 이 638년부터는 초기 아랍 시대가 되죠. 초기 아랍 시대가 되었다가 1096년에 십자군 전쟁으로 이제 승리를 해서 그 다음에 십자군 시대가 한 200년 정도 이렇게 유지되다가 악고에 남아있던 십자군의 마지막 성체가 함락되면서 후기 아랍 시대가 됩니다. 이제 후기 아랍 시대는 이쪽 이집트 쪽에 그 아랍 사람들이 통치를 이렇게 했는데, 이슬람교들이 이제 통치를 했는데, 그 후에 이 오스만 터키가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3개 대륙, 거대한 아프리카, 또 아시아, 유럽까지 다 통치하는 엄청난 오스만 터키 시대가 1917년까지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위임 통치 시대가 되는데, 이것은 터키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다 1차 세계대전에 독일 편에 서게 됩니다. 독일 편에 이제 서가지고, 이제 치니까, 그 다음에 영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영국 신탁 통치 시대가 이제 되고,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1948년부터 현재까지가 현대국가 이스라엘 시대가 되는데, 그쪽에 터키가 엄청난 그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터키에 소속된 부속 섬들을 전부 다 빼앗아서 그리스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터키는 지금 섬이 없지요. 지난 시간 빨리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 솔로몬 성정, 모리아산, 노아 방주, 무지개 언약, 그 다음에 내려와서 바벨탑, 신할 땅에다 바벨탑을 세우고요. 거기서 셈, 함, 야벳 족속으로 나뉘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갔다가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와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로 이렇게 세겜은 어깨라 그랬죠.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제단을 쌓고, 베델은 야곱이 꿈을 꾼 곳이고,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사례를 누기라고 하죠. 이 조각목은 시띠나무는 언약궤를 만드는 성막기구로 도구로 사용되었죠.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가 주는 가축과 은금을 풍부히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죠. 이것이 나중에 다 리브가에게 가죠. 리브가에게. 그래서 올라온 아브라함과 롯의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니까 그래서 좌우 나누자 해서 롯은 이쪽 소알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이제 거주하게 되죠. 이때 이제 막벨라굴을 사게 되고, 그 엘라왕 그들랄 연합군이 이렇게 조공을 바치다 안 바치니까, 그 소금 조공을 안 바치니까 이제 와서 이 주변국들을 전부 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잡아가지고 다메섹 왼천 호바까지 이렇게 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러온 318명을 데려가서 잡아오는데, 성경에 동서남북은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랬죠. 앞은 동쪽이고, 왼쪽은 북쪽. 다메섹 왼쪽, 호바면 왼쪽 북쪽까지 간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 것은 고엘 제도에 따라서
유목민의 두 가지 고엘 제도에 따라서 반드시 가까운 친족이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잡아온 것이고, 유목민의 두 가지 법은 사랑과 고엘이다. 여기서 게릴라전을 벌려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을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기업 무덤이 돼서 고엘이 되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아브라함이 내려오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그리고 15장의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돌라멜 연합군을 물리친 다음에 돌아와서 엄청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아브라함 언약을 이렇게 맺게 됩니다. 그리고 땅을 또 자손을 약속하죠. 여기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군 헤롯이 만든 것이고요. 출애굽기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집을 맞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는데 요 모세를 건진 공주는 하셉스트 여왕이다.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궁의 그러한 교육을 잘 받았는데 40이 되니까 뭔가 이제 영웅심이 발동했죠. 또 하셉스트 여왕은 그 자기 뒤를 이을 투트모스 3세가 자기 적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후궁의 소생이니까 권력을 물려주지 않고 22년 동안이나 이렇게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셉트 여왕은 양아들인 모세에게 물려줄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트모스 3세와 모세와 이제 권력 다툼이 있었죠. 모세가 이제 영웅심에서 혈기로 애굽의 관리를 쳐 죽이고, 자, 그리고 이제 광야에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이제 보내게 되죠. 40년을 보내게 되는데, 모세가 사실은 거기서 다 꺾여가지고 큰 상처가 있었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로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뭐, 지팡이를 던지게 하고, 또 손을 뭐, 이렇게 문둥병에 걸린 것을 가슴 속에 넣었다 빼니까 또 낫고, 이런 이적들을 많이 보이지만은 모세는 끝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반항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사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너하고 반드시 함께 하겠다. 모세를 계속 독촉해서 자기 백성을 구하라 그러는 거죠. 누구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해오는데 그때 아멘호텝 2세와 이제 대적을 해서 이제 농번기인 이때 나일강 물이 꽉 차고 있을 때 이때 이제 10가지 재앙을 이제 일으키는 거죠. 이 10가지 재앙은 나일강에 720개의 이제 신이 있었습니다. 첫 신이 뭐냐 하면은 이 나일강이죠. 나일강은 자기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강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의지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이 이집트 사람들은 둘째 신이 태양신이었어요. 태양신. 셋째 신은 살아있는 바로가 바로 신이었죠. 그래서 여기 10가지 재앙은 이집트가 섬기고 있는 720개 신 중에서 우상 탑10을 하나씩 그런 치는 재앙이었죠. 자, 이제 이집트의 저 아프리카에서 그 토사가 밀려오면 이 붉은 토사가 밀려오면 붉은 강물이 됐죠. 이게 피로 변화하고 또 개거리도 이 사람들 우상이었습니다. 여기 해충의 이가 나오고 또 파리가 나오고 이것으로 인해서 짐승들이 병이 걸리고 이 짐승이 사람에게 병을 옮기고 또 우박이 이제 내렸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과학이 발달되고
기록을 잘 해놔서 이 우박이 20년 주기로 내리는데 그 주기와 상관없이 큰 우박이 또 내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메뚜기가 재앙이 오고 이 자기들이 섬기는 태양신, 이 태양신이 가리는 흑암재앙이 이건 또 40년 주기마다 왔었는데 그 주기에 상관없이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흑암재앙이. 그리고 6월절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는 6월절 재앙. 이제 세 분의 절기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고센 땅에서 출애굽을 하고 장자를 치는 재앙을 두트모스 4세는 장자가 아닌데 이렇게 두트모스의 형이 장자 재앙 때 죽은 거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희생이 되셔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이 길 중에서 블레셋 길이 해변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인데 이 해변 길에로 보내지 않고 광야길을 이렇게 한 거죠. 이 해변길은 일주일이면 여기 가는 건데 또 이 술길도 아니고 이건 메카술래길은 나중에 생긴 길인데 이 길로 이제 인도함을 받는 거죠. 자, 이제 이 맨발로 갈 수가 없으니까 에담 광야에서 여기 에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적절하게 온도를 맞추어서 이 발이 뜨거워서 걸어갈 수가 없는 광야이죠. 예. 밤에는 또 추워서 못 가고 그러니까 에담 광야를 지나서 이제 홍해 앞에 섰는데 뒤는 파로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갈라 있으니까 모세가 사실은 모세가 우리가 굉장히 영웅으로 생각하지만은 모세가 이제 애굽의 관원을 쳐 죽일 때까지는 굉장히 영웅심이 강했었지만은 미디안 광야에 가서는 완전히 이제 그 영웅심이 다 꺾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내 백성을 구하라고 해도 모세는 못합니다. 이제 계속 그러다가 또 입이 둔하다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주고 그래서 10가지 재앙과 또 6월절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백성을 인도해낸 모세가 이 홍해 앞에서 진짜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실패를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고 애굽의 군대 다 수정되죠. 다 수정되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이제 부르죠.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 다 애굽 그 군병들, 병거들이 다 수장된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마귀가 결국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 빠지고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 요와 라파 마라에서 썸물이 나오니까 썸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첫 이적이 일어나죠. 이 바다가 가까우니까 바닷물이 역류해서 이게 썸물이었는데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거기서 맑은 물이 솟아나서 썸물을 밀어내고 단물이 된 것이죠. 이 물은 샘은 히브리어로 아인이고 우리의 보는 눈도 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가치관이 이제 변해야 된다.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 예수 믿고 나면 가치관이 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좋아하던 그런 것들, 또 세상 것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 가치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이적을 이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도 첫 이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 엘리사도 여리고에서 소금으로 물을 고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네, 이게 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치관을 눈을 바꾸신 후에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법도와 율례를 이렇게 주십니다. 애굽의 종로로 하던 그 종의 근성들을 버리게 하시고 눈을 바꿔주는 거죠. 눈을 바꿔줘서 이 나뭇가지는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를 그랬죠. 십자가를 상징하고 예수님께서 썬물을 단물로 바꾸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들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엘림의 샘이 12개였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고 이건 오아시스죠. 종려나무는 보면 성전 휘장에 그 천사들이 이렇게 팔을 들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 신광야에 이제 왔습니다. 딱 한 달 후에 이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이제 백성들이 음식이 떨어지니까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한 달 동안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것을 가져온 것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거의 다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불만을 하니까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이제 메추라기를 이렇게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공급이 필요한 것이고, 요한복음 6장에는 만나는 곧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메추라기를 이렇게 주시는데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는 메추라기 떼가 있는데 이 기류가 이제 변화가 되면은 갑자기 수백만 마리가 이제 지금도 떨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고, 이 만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뭐냐, 이게 뭐지? 그런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이제 있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이 참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다음 이제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에서는 출애굽기 17장, 18장까지 이제 르비딤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있죠. 반석에서 물을. 사실은 여기 보면은 이 지금 현재 르비딤인데 여기 물이 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샘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이제 불편하니까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 앞에 서니 그 반석을 치라 그랬죠. 그래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하니까 이 반석에서 이제 물이 난 거죠. 물이 나왔습니다. 자,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느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말씀이고 그 생수는 성령을 가르치는 내용이죠. 자, 모세가 반석을 이렇게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자, 또 이 르비딤에서는 아말렉과의 또 전투가 있죠. 아말렉과의 이제 전투가 있는데 이 아말렉과의 이제 전투가 있는데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이고,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두 팔을 들면은 이제 이기고 내리면은 지니까 이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히고 팔을 이렇게 들었지요. 여기 훌은 요세푸스의 정언에 의하면 모세의 그러니까 미리암의 남편이니까 모세에게는 매형이 되는 거죠.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 르비딤에서는 그 모세가 같이 가지 못했던 아내 십보라와 이제 이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장인 이드로,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이제 거기서 다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하루 종일 혼자 앉아서 이렇게 백성들을 재판하니까 이드로가 이제 조언을 하죠.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하냐?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재판하게 하라. 그 사법 제도를 이제 개편하게 되는 것이 이 르비딤. 자,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이 전투는 이제 우리가 앞에 13개 1번부터 13번까지 했습니다. 류와 니시 나오는데 12번이 여호와 니시는 깃발입니다.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의미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아말렉을 싫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뭐 싸울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종이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 아말렉은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시고 그 사탄을 상징합니다. 죄악, 또 소용,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을 없애라고 아말렉과 이제 전쟁을 시키고 또 사무엘 상에 보면은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이라고 헤렘을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전리품을 좋은 것은 눈에 보기 좋은 것은 그냥 살려두고 때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울을 이제 폐위하게 되는데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이 죽었을 때에 칼에 엎드려 자결을 했을 때 그 아말렉 사람이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면류관과 팔구를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그냥 쳐서 죽이죠. 이제 아말렉은 끝까지 이제 이스라엘을 유대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수산궁에 간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와 하만이 바로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울의 후손이고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다. 함므다다의 아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헤렘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을 순종하지 않고 살려두었다가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전멸당할 그러한 위기에 처하기도 하죠. 아각 사람 후손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게 여호와 니시 그 모세가 손을 들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도할 때 이긴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고 나중에 가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게 배운 거죠. 모세에게 배워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 7강을 하도록 하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가 혈기로 자기 백성을 구하고자 했을 때에 들어주시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 혈기를 꺾으신 다음에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귀한 이 역사를 감당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내 혈기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긴 사울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유다 백성들이 전멸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는 그러한 일들이 저희들의 인생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늘 나의 육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들고 있을 때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늘 이 험난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